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로 10절까지 10절까지 큰 소리로 요한복음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아멘. 큰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새로운 사회생활, 학교생활, 이민생활, 이사한다.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첫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공한 것 같았고 형통할 것 같았고 이제 살만할 줄 알았는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소원,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너는 일어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빈손 들고 도망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새로 시작할 때에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죄를 싹 정리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두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는 이 자리에 성전 기둥 성전을 세울 것과 또 하나는 10의 1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출발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대로 죄는 남아 있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고기가 걸릴 턱이 있나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연, 우주, 섭리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공기까지, 바람까지도, 참새까지도 이놈의 고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지 베드로의 욕망에 따라 붙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로 안 붙어다녀요. 왜요? 죄가 처리되질 않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10장 21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 이 역사적인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죠? 죄를 가져가거든. 죄를 안고 갔거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이방 여인이요.
동의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이게 안 따라줘. 그러니까 못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치려고 그래요. 일하기 전에 사명자가 목회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죄 문제는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 더 해결하고 출발해야 될 것이, 오늘 새 출발할 사람이 있는가 봐요. 성령을 받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 다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현장, 기적의 현장, 회개의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 직접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완전히 이제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 마라. 지금 출발하지 마라. 왜요? 성령을 받고 출발하라. 성령 받기 전에 출발하면 먹힙니다. 넘어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이득이 없어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하나가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21장 4절 말씀에 날이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새려는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밝은 아침, 새날, 새 역사, 새로운 큰 우주적인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올 그 찰나입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날의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캄캄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캄캄했습니다. 3일 동안 지척을 풍한할 줄, 이런 정도의 밤이 아닙니다.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과 애굽 백성이 100% 구분이 됩니다.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5장 30절,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영광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31절 말씀에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한과 같이, 그 구분 못하겠어요? 목자가 너는 양이요, 너는 염소요, 이거 구분 못해요? 다 아이들도 구분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1절에서 양은 오른편에, 양,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주님의 신부, 알곡과 쭉정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많은 징조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어느 날인가 암흑, 캄캄한 우주적인 흑암이 덮일 때에는 이건 최후의 징조입니다. 가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해가 빛을 잃을 때가. 근데 이게 애굽에서는 3일 동안,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이런 징조가 암흑, 흑암, 이것이 보이면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새벽에 캄캄하잖아요. 밤 중에서 제일 캄캄할 때가 새벽인데, 캄캄하면 바로 새벽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시대적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하는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을 걸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음성은 알 거 아니에요. 음성도 모릅니다. 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면. 근데 그 11 제자 중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11명 중에 가룟 자는 죽었고 11명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환상과 계시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먼저 체험해요. 이 요한이 영적으로 예민한 깨어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계를 자주 이렇게 들락거리는, 영적으로 영안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는데 마지막 90세가 넘도록까지 예수님이 남겨놓았다가 요한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기록하도록 계시를 합니다. 네, 영적으로 통하거든.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성령과 교통하냐 그 말이요. 교통하는 사람에게, 통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속이야기를 하지, 통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속이야기를 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통하냐 그 말이요.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순발력에 있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바다로. 한 100리쯤 떨어져 있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배를 타고 와도 되는데 막 급하게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거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한 말이 없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낚시질한 게 아닙니다.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오다 가다가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리는 게 기적이요. 네? 그 많은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물을 피해서 저리 돌아서 가고 저리 또 돌아서 가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그렇게 밤새 다녔냐 그 말이야.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은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산 고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깨어 있는 자가, 계시록 17장에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이 거룩히 사는 자가 있을까? 찾아볼 수가 있을까? 아모스 5장 1절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지금 나가서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나 있나 너는 찾아봐라. 얼른 가서 찾아봐. 그럼 내가 이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라도 우리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인 돼봐야지. 하나님, 나 오늘 의인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더라. 네가 가서 그 의인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나 있나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살아있는 고기가 있느냐. 근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32절에 가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치 아니할 테니까 찾아봐라. 의인 10사람이 있는가? 10사람이 없습니다. 의인 10사람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교인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요. 그건 뭐요? 다 중간치, 종교인, 형식적인 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계시록 14장에 가서 7장과 14장에 가서 보면 준비된 신부, 이 신부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람,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너는 찾아봐라. 그랬더니 얼마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느 쪽에는 그물을 안 던져봤겠냐고요. 사방에 다 그물을 우려봤지. 수십 번.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쭉 세워놓고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웬만하면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해주지. 기도해 줄게, 앉아 이놈아. 너는 평생 동안에 거시기하고 막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다 좋은 소리 해주지. 근데 야곱이가 레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레위 이리 와봐. 앉아. 손을 얹더니 레위야, 너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노여움이 아주 그냥 혹독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흩어져 버리게 될 거야. 이제 끝났어. 아니 무슨 기도를 해준다고 오라고 하더니 무슨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이런 저주 기도를 해줘. 근데 그대로 됩니다. 그 훗날 이 레위 지파들이 다른 11지파를 다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다 제껴놓고 제일 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제일 앞에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그렇게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칠 때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뒤바뀌네. 인생이 팔자가, 이게 운명이, 상황이 바뀌네. 이 해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과 아론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죠.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냅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이러고 있다. 내려보니까 거룩한 의분이 막 끓어오르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십계명을 내 던지잖아요. 깨트려.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요,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자. 지금이라도 잘못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앞으로 나와 이쪽에 오른쪽에 서라. 했더니
기다렸다는지 레위 지파가 쭉 나와가지고 한 줄로 쫙 서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저주받은 그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그 중간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아니 사람 편에 서야 되나? 사람 말 누구 눈치를 봐야 되나?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지? 내 생각에 따라야 되나? 아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야 되나? 내 감정에 따라야 되나? 아니 하나님 말씀에 네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품으면 에베소 4장 26절에 마귀가 틈을 타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았더니 그들이 엎드려 버립니다.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참으면 계속 이겨요. 하나님은 참는 훈련도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참는 훈련. 이 훈련에 합격해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약속된 축복이 부어진다. 쏟아진다. 언약이 성취된다. 형통한다. 승승장구한다. 응답이 떨어진다. 범사가 형통한다. 자녀가 잘 된다. 할렐루야.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31절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 같이 33절에서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입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오른손으로 무슨 뭘 안 한다잖아요. 잘 굳은 일 이런 걸. 왜? 이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른손을 쓰지 왼손은 밥 먹는데 뭐 하는데 이 손을 쓰지. 오른손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손. 정의에 공의에 하나님 편에 선다 이거예요. 말씀 편에 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생각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9절 하나님의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천황을 앞에다 갖다 놓고 묵념하면 살아. 근데 절을 안 하면 죽어. 총을 겨누고 있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고영숙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겠습니다마는 6.25 때 그러더래요. 6.25 때 예수님 성화를 갖다가 저 교회 현관에 갖다가 놓고서 자기가 먼저 침을 택 뱉더래. 총포를 들이대면서 살 사람은 침을 뱉고 나가라고. 서로 눈치를 잠깐 보더니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춤을 뱉고 나가더래. 소녀가 자기 옷을 벗어서 춤을 딱 씁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 공산당 몇 명 중에 청년회에 열심히 봉사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이 감동한 것. 이 갓나 새끼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끌고 산으로 가더래. 거기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남쪽으로 너는 가는데 가다 방향을 잃으면 나무가 긴 쪽이 남쪽이다. 가지가 길게 뻗은 쪽이 남쪽이다. 나무 가지를 보고 남쪽으로 가라고 어디까지 안내를 해주고 갔대요. 공중에다 공포탄은 쏘고 죽인 것처럼.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정욕이, 자존심이, 욕망이 이게 끌어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 다 구원받게. 오른편에. 왼편이 아니요, 세상 편이 아니요, 마귀 편이 아니요, 오른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내가 말씀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레같이 그 순간적으로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더라. 회개했더라. 돌아섰더라. 새 사람이 됐더라. 그가 거듭났더라.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적으로 사무엘을 부르던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해요. 변명 못합니다. 안 들어서 그랬지. 그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소리를 못 들었다면 그게 기적 아니요. 얼마나 귀가 두터우면 순간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순간 음성을 엘리는 못 들었어요. 비나스, 홈리는 못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사울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못 들었어요. 사울은 들었습니다. 환상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들더라. 왜 성경에 고기 숫자를 세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수십 번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을 모두 거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보다 더 깊은 말씀,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삭이 99세도 아닙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더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가서 보면 양 100마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알곡을 100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백성, 휴거할 백성, 주님 오른편에 설 백성, 인정받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 성령으로 인침받은 백성이 휴거될 백성, 땅에 남지 않고 휴거될 백성이 100명인데 그 100명은 10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인데 이삭은 유업으로 받을 자,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아, 양들에게 한 말씀. 할렐루야. 양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삭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언약해 준 사람이에요. 그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의 씨로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베델의 축복, 선진들이 받았던 축복, 성경에 기록된 축복, 능력, 기적, 이적, 응답 이런 것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4절 66절 말씀대로 이 복에서 밀려나요. 탈락해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 쉬운 53마리. 50은 또 뭘 말하냐면 신학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는 100은 이방인의 완전한 수요. 로마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꼭 100명이 아니고 구원받을 숫자요. 52는 전 3년반이 끝난 후에 구원받을 2차로 휴거될 유대인들의 숫자다.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50명은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일을 낸 겁니다. 50일 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세상의 이 복음을 세상으로 확산시킨 겁니다. 통로가 된 겁니다. 도구가 된 겁니다. 불수시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그 50상. 그래서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3마리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예언을 멸실치 말고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는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까지 보존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영적으로 충만하라. 혼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육신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사람이 153마리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 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이 사람이 153마리 고기라 그 말이요. 여기서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게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5장의 고기는 육신의 고기요. 거듭나지 아니야.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기는 예수의 생명 있는 살아있는 고기요. 지금 막 잡은 고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고기는 이미 고기를 배에다 끌어올려서 배에다 얹어놔서 고기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올라오면 죽어요. 이미 죽어버렸어. 산 것 같았는데 죽어버렸어. 예수님은 그물을 지금 끌고 옵니다. 그물 쪽에 물 쪽에 고기가 있어요. 그물을 끌고 옵니다. 다 살아있어요. 산 고기를 내게 가져. 여기서 잘하는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초신자요, 어린아이요. 아직 이제 육적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그러나 그 정도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배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배와 교회를 버려두고 다 그물도 버려두고 다 모든 거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주님을 따라가. 무슨 얘기요? 혼자 휴거했다니. 교인들은 휴거를 못하고.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미 오순절 달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말씀, 시대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영적인 말씀은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1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으로 귀가 열려진 자, 영적 귀가 열려진 자는 영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14장 11절에 이건 너희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계시록 2장 17절에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은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갔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미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애통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죄는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름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은 뭘 하든 말든 죄를 다 써놨어요. 모래 그 사장에 죄를 내가 이런 죄 썼더니 갑자기 밀물이 밀려오더니 파도가 크게 치더니 쏙 그것을 던지고 덮어버리더래. 왜?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나라 내 죄도 다 지워져. 이러면 마귀 새끼는 지워진 죄도 자꾸 기억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준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한 죄는 다시 기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억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없애준다 그 말입니다. 지워져 버려요. 이미 사라졌느니라. 죄삼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철저하게 확신을 하고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땅에 쓰든 종이에 쓰든 가슴에 쓰든 입으로 고백을 하든 사함 받고 다시는 그 죄를 떠오르지 말고 너는 죄삼을 받은 의인이라고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고 의인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당당하게 의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노아의 기도, 노아의 설득, 노아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족이 다 구원 다 휴거했다고 말이요. 환난에 넘어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보면
롯의 가족 중에서 세 사람,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 롯의 저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탈락한 사람이 누구요? 네? 하나님 앞에 점수 미달된 사람이 누구냐? 그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 외에 너는 합격했는데 너 외에 고기가 153마리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물 안에 그래야 예수님이 받아주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고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우리는 섰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아직까지 주변에서 뱅뱅 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이 살지를 못하고 껄떡껄떡 병 들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벌떡거리는 살아있는 고기, 생명 있는 고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산 믿음을 가진 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운행합니다. 마음의 어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고통, 질병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지금 흑암이 있는데 흑암 위에 빛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빛이 비쳐가지고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것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어 저 사람은 히브리인, 유태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유월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거룩히 구별해 주옵소서.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리라. 할렐루야. 살리십시오. 저들을 죽어가는 죽은 영혼을, 죽은 고기를 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어 제자들을 살린 것처럼 나에게 생기가 있으면, 성령의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를 살립니다. 아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목회를 했더니 고기는 미어지게 들어왔는데, 성도는 미어지게 들어왔는데 자기 혼자 달려든가고 말았어. 예수님 따라서. 근데 훗날은 성령을 받으니까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 제가 그걸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산고기, 양고기, 양, 신부, 깨어있는 자, 인침받은 자, 다 휴가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축복을 한번 주시옵소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기가 생명의 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는 남편 위에 손을 얹었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 다음 주에 교회 갈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영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령이 없이는 교회까지 인도할 수는 있어요. 끌어들일 수는 있다고요. 빈자리를 채울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거듭나게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교회에 나왔으면 천국까지 같이 가야지요.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탈락함이 없이 다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은 될지언정 사탄의 유혹에 이단이나 세상이나 다른 데로 흘러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적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세요. 금요일 날 강력한 기름 부음이, 기적이 일어날 때, 축복 물권에 대해서도 한번 할 것이고 치유에 대해서도 한번 할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흔들흔들로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실 것이고 풀어줄 것이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늘문 은혜문 열고 소낙비다는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목회를 했더니, 고기를 잡았더니 하나님 성령 받고 새 출발했더니 고기가 그물에 묘지게 걸려 들어왔습니다. 153마리 산고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알곡성도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만나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소가 오는 게 아니고 쭉정이가 오는 게 아니고 구경꾼 종교인이 오는 게 아니고 알곡들이 모여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가정에 다 구원받았듯이 어린아이까지 등록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다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휴거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보호받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이요 영광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